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정말 매주 피곤하지만 오늘은 뭐 참전용사 그리고 전직의원 그런 모임에 그냥 쫓아다니고 언제 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언제 또 여러분 다 글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야 진짜 오늘은 정말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장자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 지성전 그리고 기도원, 와 얼마나 좋을까. 산속에서 영상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정말 좋을까. 나도 좀 누가 설교 좀 해요. 나도 기도원에 가서 영상으로 쫙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이어트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고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내 눈을 뜨 자기의 직분을 부릅니다. 목사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일어나 내 눈을 뜨.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둘째는 희락이고 셋째는 이제 화평이요, 넷째는 오래 참음.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비 그리고 또 선함, 친절함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친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절이 아니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런 친절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실한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친절함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이 말은 온유라는 열매와도 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는 그 특성상 구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그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 근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디까지가 주황색인가는 잘 몰라.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도 다른 열매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러한 성품, 이거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랑, 자비,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역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또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헤세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온유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또 오래 참음의 결과가 자비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 참음이 자기 안에서 내적 컨트롤을 지향하는 면이 있다면, 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아주 내적 컨트롤을 지향하는 면이 있어. 근데 자비와 친절은 타인지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돕는 방식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야카페적인 사랑이 타인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 자기 안에서는 오래 참음이죠. 물론 타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음이 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지만 타인을 향하여서는 친절한 배려, 친절한 배려. 이 안으로는 내가 아주 오래 참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그 오래 참음이 뭘로 나타나? 친절함으로 나타나고 자상함으로 나타나고 배려심으로 나타난 거, 이게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언제나 이 자비하심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남에게 친절함과 배려심, 그리고 진정한 자비를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 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자비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이 친절 자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 누구냐?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죠. 사실 다윗은요 사울의 사이였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게 되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온 여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한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팩트를 들어도 사울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가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남자가 말이 많아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도 가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 될 말일지 안 해야 말일지 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그냥 구분을 못 해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아이고 힘든 적도 있고.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우리 여자분들 진짜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막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있다가 늙으면 이제 그냥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보다 뭐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했단 말 의뢰벌레 그러면 이게 내가 그럴 리는 없지만 나이 먹으면 나도 장담 못해요. 강종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자꾸 섭섭해지죠. 인철이가 뭔 얘기 조금 하면 섭섭해지죠. 나이 먹으면 그래. 우리 정건사님도 옛날에 안 그래요. 요즘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이 먹으면 그러나 보구나. 여자분들 이게 문제요. 왜 가만히나 있지?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투심이 생기니까 이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사울이 수금을 탈고 있을 때 그냥 그 단창을 갖다가 다윗이가 만약에 수금만 보고 있었으면 죽었어요. 응? 근데 어떻게 다윗이가 수금을 타면서 사울이 가지고 마귀가 나가나 안 나가나. 내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게 이 다윗을 닮아가지고 꼭 설교하면서 나는 이 주일날도 그냥 원고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가? 응? 수금을 타면서 다윗을 본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단창을 딱 던지니까 다윗이가 싹 피한. 그래서 산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그냥 완전히 창에 맞아 죽겠구나. 이제 광야로 도망가. 근데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과 만납니다. 요나단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니까 나는 떠나려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로 아니야. 내가 있는 한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일 수가 없다고. 웃기지 말고 내가 하는 건 한번 알아봐라. 네, 조화로다. 온 왕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내가 안 나타나면 물어볼 것이다. 그럼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해?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해봐라. 그러면 사울의 본심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화살을 멀리 쏘고 뭐 이런 약속을 쭉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나단이 이제 스스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의지가 너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내가 여기서 바위를 향하여 이제 화살을 쏘겠다. 그 후에 내 종을 보내어서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그러면 너는 나에게 와도 좋다. 아버지가 안 죽인다는 것이 뜻이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화살을 쏴놓고 종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으니 네 길을 가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보낸 거다. 우리 아버지가 죽이는 거니까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요나단은 왕궁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주하는 날에 되어서 가족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가 첫날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둘째 날 이제 다윗이 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약속한 대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제사를 지내러 가서 이번에 식사 자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아니면 뭐라고 했을까요? 뭐 전하,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뭐 폐하.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이가 저 베들레헴으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오면은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이고,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아버지한테 항변하는 거요.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이 아바마마, 이건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불을 못 참고 이런 미련한 놈의 자석 같은 놈이라고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정말 아들을 권력이라는 게 참 그러더만. 이게 내가 어제 조금 늦게까지 다 일하고 보니까 측천모에 대해서 유튜브를 봤더니 서태후가 됐건 간에 권력의 눈이 뭐니까 새끼도 죽여. 새끼도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요. 이야, 이게 완전히 지금 이 대마귀에 씌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자식을 죽인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권력. 서장훈은 내가 왕이 되려고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이건 대마귀야, 대마귀. 김문기 장관님 성질 버럭 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대마귀야, 대마귀. 나 그걸 보고 그냥 놀랐어요. 야, 얼마나 이게 참 권력이 대단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사울이 지금 대마귀에 씌어가지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 32절로 34절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요나단이 들판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참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다윗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빙신이죠.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감싸줘요. 이유가 딱 하나요. 이 말씀을 안 읽고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자비의 열매를 맺은 거요. 오늘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지금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향하여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껴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거지요. 헤어지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기가 막힌 약속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41절로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참 놀라워요. 얼마나 형제가 두터웠는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둘 중에 누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을 산 사람이 우리가 거두고 산 사람이 챙겨주자, 그 약속을 하고 헤어진 겁니다 지금. 참 여러분,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끼리 이런 자비의 열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자비의 은혜와 자비의 은사와 자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여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자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언제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이 땅에 빛과 소리여 가난한 지친 영혼 주님께 인도하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여 나 짓눌러 나를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여차저차 흘러가지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살아있는 후손에 관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자 그때 사울의 집에 종노릇을 하였던 시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가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자, 9장 3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름도 왜 시바야 아무튼간에 이 시바가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다리를 저는 불쌍한 아들이 있습니다. 당장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데려와, 빨리 데려와. 데려오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네 아버지는 언약을 맺었느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니 나는 너를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 할아버지 재산, 몰수했던 네 아버지 재산 내가 다 반환해 줄 것이고 너는 네 자식들과 함께 내 밥상에서 내 자식과 똑같이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요? 사무엘하 9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엎드려 절을 하며 폐하, 이 개 같은 자식,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인데 세상에, 아이고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아이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환대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자, 9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하, 여러분, 다윗은 말만 그런 게 아니요, 끝까지 9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절었어. 한 발만 저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다 종을 붙여주었고 그래 노비를 붙여주었으며 재산 다, 즉 아버지 재산 다 환수시켜 주었고 다 돌려준 거예요. 밥을 누가고 같이 다윗과 같이 밥상에서 먹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유, 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까지 끝까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런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맘같이 한편 여러분,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새끼 말이야, 저거 진짜 변화됐을까?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뭐 아주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금방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저것들이 나중에 우리 내부의 기독교 사정을 잘 알고 나중에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9장 27절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신원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레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됩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지요. 바나바는 거기서 주의 은혜를 보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영웅이 되어 일약 교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 잘한다고, 요즘도 막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막 그냥 갑자기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교계 안에 막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목회를 하지 않고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공동 담임 목사합시다. 여러분, 이 호랑이가요 숲에서 두 마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같은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일단 호랑이가 크면 물어서 뜯어서 죽입니다. 나가라고,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애비하고, 그 다음에 이 새끼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게 동물이야. 애미하고 그 다음에 암호랑이 새끼하고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요. 이게 이 짐승이야, 짐승. 그런데 참 그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두 마리, 여러분 낮에 태양에 두 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태양도 하나, 그리고 달도 하나지. 어떻게 태양과 달이 두 개씩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공동 당회장으로 가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공동 담임 목사,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상당히 넓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합시다. 공동 담임 목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통역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공동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나중엔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면서 자신이 뒤로 슬슬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슬슬 빠지게 되는, 마치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저기 저 양반은 뭐 얼마 안 모였어도 거기서 대장로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원 사역 말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정 권사님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럼 정 권사님 목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내가 어떻게 한단가. 근데 그 옛날에 했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가끔 말이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사위하고 장모님하고도 가끔 영역 다툼이 가끔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배영수 장로가 능력받고 그냥 설교를 잘하고 하면은 아마 우리 정권사님도 이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그는 저 양심이 있으니까 웃는 것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목사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눈치를 실실 보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눈치를 실실 보는 게 아니라 바나바는 자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자원에서.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참.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서서히 뒤로 물러가며 사도 바울을 높여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활동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 바나바와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오늘날도 남을 헐뜯지 않습니다. 남을 세워줍니다.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반대되는 사람들, 처치 디스트로이어, 교회를 파괴하고 깨는 사람은 포도원을 하는 여우요.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딱 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남을 험담하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그냥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는 왜 그렇게 그냥 걔는 이쁘게 봐줄래도 그냥 내게는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난번에 뭐 잠깐 시간 내가지고 우리 참 나는 진짜요 그 집차 타고 제가 그냥 당일에 집차 타고 다 우리 여러 우리 영역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현재 잠깐 데려가서 호랑이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있는데요. 하이에나는 새끼가 우는 것도 꼭 처치 디스트로이어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 여러분 보니까 여기 하이에나는 하나도 없는데요. 제발 처치 플랜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항상 사람을 막 못 깎아 먹어서 한다리요. 막
사람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달이고, 어떻게 저 사람 뭐 빌미 없나, 저 건덕지 없나, 저 뭐 어떻게 꼬투리 하나 잡을 것 없나 라고 저걸 매장시켜버리고 죽여주고 싶으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는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러나 처치 플랜터, 남을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남을 이렇게 높여주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처치 플랜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성령의 자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먼저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기보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아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해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난 주님 앞에서 오늘 밤 모르고 이렇게 그 느낌이어서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참 아예 성화가 다 되어서 천국 갈 때가 다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양심이 무디어 가지고 화인을 맞았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교부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토스. 근데 크레스토스라는 말과도 혼용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친절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발음이 비슷해. 크리스토스, 크레스토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의 성품을 갖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 우리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자비의 성품을 갖고 친절한 성품을 가져야죠. 남에게도 배려심과 친절과 사랑이 가득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자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저 사람 자비한 사람이요, 친절한 사람이요, 인내심도 있는 사람이요, 성질 전혀 안 내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 됐습니까?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성질 더러워. 아주 성질 내면 육갑을 떠넣어. 나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이게 우리 속에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 자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으면 우리는 항상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부부간의 원수인 사람,
아이고, 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그냥 별로 그냥 보면은 닭살 돋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 옛날 추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추억.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옛날의 추억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왼수 있잖아요. 가난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때 시절을 생각해. 연애했던 시절, 윤선정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돼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옛날에 참 우리 오손도손 살았던 그때를 좀 기억하자 이거요. 우리가 물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여로만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과거를 추억해요. 과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시절 어려운 때 함께 봉사하고 섬기던 일, 함께 일하고 격려했던 일을 기억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비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이 됐건 교회에서가 됐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함께 일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여러분 수고했습니까? 특별히 저 구미동 정자동 시절 가락동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덮어지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함께 감싸지게 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항상 과거의 추억을 더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추억만 더듬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거지요. 내가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돌리고 눈을 돌려도 내가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흉보고 험담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온갖 친절을 다 베푸는 거지요. 이렇게 가끔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찍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표범이 다 고기를 잡아서 먹어요. 이 멍청한 표범이 나무에 올라가서 먹어야지 왜 거기서 먹고 있어. 하이에나들이 오잖아요. 양보하고 올라가요. 위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야, 이 도둑놈들아, 이 처먹어라 이놈들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 이 개같이 생긴 놈들. 왜냐면 하이에나가 객관이가 개같이 생겼죠. 축복하다가 나머지 와서 먹고 그리고 가는 하이에나를 향하여 에라 이 감자나 먹어라 이놈들아. 그러니까 표범이 오래 사는 거죠. 괜히 싸워가지고 아니요 표범하고 1대1로 싸우면 하지만 그래도 다치잖아요. 다치니까 안 다치고 그냥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야 나는 사냥 잘하니까. 그리고 하이에나가 남기고 가는 거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게 좀 졸리는 사람 이제 하이에나가 와서 좀 물어줘야 돼 지금. 우리 이렇게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친절을 베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옳았다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화난 사람 그리고 또 상처받은 사람은 옳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나 우리 마누라하고 옛날에 싸울 때 아이고 집사람이 분명히 잘못하니까 내가 끝까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네가 잘못이고 내가 잘했다는 걸 끝까지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 우리 집사람은 귀를 막아요. 귀를 막으면 얼마나 성질 난 줄 알아. 귀를 빼면서 들으라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당신 동이 굵어.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해. 그런 말을 해줘 보세요.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뭐요? 자비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줘요. 이 진정성이 나타날 때 성령께서 드디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열매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령께서 그 상대방이 하이에나처럼 그러고 저러고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젠가 깨달아요. 내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아니면 은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다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저도 여러분 젊을 때는 진짜 부부싸움, 성도와의 관계, 내 옳다 하는 것만 그냥 얘기해 주려고. 그게 아니야. 이제는 내게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자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나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 받고. 근데 복을 누가 먼저 받느냐? 내가 먼저 받아요. 이건 물질 축복인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복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비의 성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